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생활 속에서, 여건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귀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으로 함께 송영 찬양하겠습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가
주고 있는 내용을 의지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의 새 역사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억압과 박해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이제는 참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과 자유를 방탕하게 누리며 주신 은사를 오만과 방종으로 낭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으나 갈등과 대립으로 이 땅을 물들였고, 풍요를 주셨으나 겸손히 누리며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지난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사유하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9번으로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변화시키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우려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이거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보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집을 잃은 이들이 속히 회복되어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예외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조차 힘들어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관계의 궁핍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말씀으로 풍성한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세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세종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석연 목사님과 주님이 보내주신 손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교회를 위하여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세종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되고 썩어진 세상에 진리의 소금이 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장석연 목사님과 손준영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리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제 손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들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대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모든 악함과 싸워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세상 안에서는 많은 상징들을 우리가 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한 개념들, 또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상징, 심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비둘기, 하얀색 비둘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평화로운 이미지, 평화의 이미지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자주 다니는 휴게소 뭐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을 가면 이제 남자 그림, 또 여자 그림, 또 색깔을 통하여서 여기는 남자 화장실이구나,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벌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참 많은 심벌들,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참 익숙한 그 상징물이 있죠. 우리가 앞에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참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상징물을 걸어놨냐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 자체에, 이 나무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도 보고 있지만 이것이 뭐 이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거나 이 나무가 무슨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상징물은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내용들, 많은 내용들을 그 상징물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약에서 강력한 상징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자리,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우리에게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땅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대형상 그 언약궤 앞에 나팔수들이 있긴 했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언약궤를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고 그 가는 곳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언약궤가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한 상징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시기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감당했고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엘리의 집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지금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경은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두운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뭔가 가려져 있는 어둠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기 가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지금은 이제 일어나는데요. 우리 1절 2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주 일어났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블레셋과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블레셋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전쟁의 승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 우리 1절 2절에 읽은 바와 같이 졌습니다.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여서 뭔가 패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알기에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강한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인을 막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어디서부터 지금 뭔가 잘못되었냐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는가를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낸 것이, 그럼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자. 주님의 임재를 가져와야 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해답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캄캄한 시대입니다. 엘리의 제사장도, 엘리라고 한 제사장도, 그 아들들도 죄악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그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도 그런 어두운 시대의 배경 가운데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형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 좌우에, 그 옆에는 제사장들을 배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은 죄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했습니다. 엘리의 죄는 그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가 있을 정도로 그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을 그럴싸하게 갖추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마도 사기 충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과 함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지금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갑니다. 아주 화려한 모습이었겠죠.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면 그 옆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보기 좋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쟁 가운데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그것을 본 군사들이 사기 충전합니다.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됐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침 소리를 듣고는요, 이게 어찌 됨이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패했는데 갑자기 저 함성은 어찌 됨이냐 찾다가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그 진영 안에 도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저들의 신은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참 신이고 큰 신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하고요, 그들이 지혜를 잘 낸 것 같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지혜를 잘 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진영 안에 들어갔더니 군사들도 사기 충전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사기가 꺾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성공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성공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적군도 아군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우리의 행동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었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바라보며 사기 충전하고 사기가 꺾이기도 했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요,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전쟁의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는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두 번째 전쟁에는요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 4장 뒷부분에 가면요, 엘리가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전해 듣자 여호와의 궤가 뺏겼고 홈니와 비느하스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이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었던 그 여호와의 궤가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 중에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고통 중에 갑자기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함께 했는데요. 주님의 강력한 상징물인 여호와의 궤가 함께 했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능력이 없었을까요? 우리 4장 이후에 5장, 6장을 보면요, 그 블레셋 지역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모양을 갖추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양을 갖추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방법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방법을 내고 사람이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법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여호와의 언약궤였지만 그들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럴싸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라 라고 하고 가져오고 그것을 투입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궤로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이것은 굉장히 약한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모양을 갖추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가가, 하나님께 정말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날마다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연속입니다. 참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벅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교회가 지탄을 받고요. 교회가 방역이 또 뚫려서 교회가 방역을 제대로 또 갖추지 못하여서 또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기사로 나는 상황들 아닙니까?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죠.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과 모든 사회의 분위기들은요, 교회에 더욱더 지탄을 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 우리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싸워내기 힘든 많은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부모가 되어보면요, 자식들에게 참 좋은 모습 부모로서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걸 주고 싶고 참 잘 되는 걸 주고 싶은데 내 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불가능의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고민이 되고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언제나 더딘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왠지 깔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식한 것 같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정말 대책이 없는 그냥 사람처럼 있는 것 같은 당황함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어때요? 사람의 방법은 이치에 맞죠. 세상에도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그 방법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빨리 법궤를 가져오는 그 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게 문제라고요. 자녀가 문제라고요. 재정이 문제라고요. 나의 환경이 문제라고요.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5장, 6장이 지나면 7장의 사무엘이 등장을 다시 합니다. 7장의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도 주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의 계속해서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지금 중간에 비어있는 5장 6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블레셋에 가 있는 여호와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자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패했지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는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도 졌고 두 번째도 졌어요. 세 번째도 오면 질 확률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장 3절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블레셋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주님, 환경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문제입니다. 재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나 있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승리했다고요.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스타롯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신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나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우리의 삶도 사실 똑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많은 것들 중에 여호와를 함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신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풍요에 빠졌던 것처럼, 그들이 환경의 문제에 빠졌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진 그들의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내가 때로는 꾀를 내면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을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돌아오라.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다시 하자.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오직 유일한 나와의 관계, 언약관계, 그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블레셋이 기회를 타서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취했던 행동은요, 이제 여호와의 궤도 없고요, 앞세울 것, 자기들이 고백하고 죄악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무너져야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세워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사무엘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이 뭐예요? 온전한 번제로 표현된 이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그들이 찾아서 해결했으니 이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온전한 번제에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때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비할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기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문에는 우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쓸 수 있겠습니까? 우레를 무기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준비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는 모습, 나의 얄팍한 방법,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방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교회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을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그 중심에 가보면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방법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언약궤를 앞세우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에는 번듯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수치로 말해주는 데이터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와 타당함을 가지고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렵고 어려울수록 사람의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노라. 모든 주만이 나의 반성,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멸망일 뿐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곳마다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미스바에 모여도 또 우리의 심령을 꺼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겸손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는 곳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들 닫혀있는 우리의 귀와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방법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빠른 길을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것을 때로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임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금 승리를 경험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52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노예 가입과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재직회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회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회 쪽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이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자 조심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또 나라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실 때 자기 자리 방역을 좀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대한 복원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참 예측하기 어려웠던 우리 2020년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는 길을 알 수 없으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더욱더 교회가 건강해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점검되어지는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더욱더 큰 감사와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삶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형통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환경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